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만 이 시간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며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을 보면 29절 30절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면서 지옥에 대한 hell, 정확하게 헬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스캐닝할 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저마다 각기 취향대로 자기가 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이 봉독해드린 이 말씀 안에 나오는 지옥을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똑같은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18장 조금 더 나가서 그리고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지옥에 대한 표현이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만일 8절에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똑같죠?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여기서는 아까는 그 지옥이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데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똑같이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여기서는 지옥불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Hellfire,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동일한 내용을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여기서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여기서는 이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한국말 개혁성경에는 지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Hellf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불.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가복음 12장도 똑같이 이렇게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저속할까요? 주제 파악. 나의 나됨, 나의 상황.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며 내게 가장 정말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유명한 이 본문,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은 여기서 첫째,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첫째는 멸망치 않고요. 영생보다 더 앞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는데, 예수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를 믿고 첫째는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지옥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편 49편 12절 20절에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의 이미지 그대로, likeness 그대로, 형상대로 하나님을 본따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우리를 대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오늘 어떤 지금 마가복음 9장 47절에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 창세기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삼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지만 지금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이 lost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다 창세기에 나오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에게 다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노아 8식구만 남기고 다 이 홍수로 심판을 받고 다 죽어버려요. 그 이후 우리는 노아 이후에, 노아로 더불어부터 그 이후에 나온 그 인류예요. 근데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이 시간도 태어나고 있는 모든 아이들, 또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의 라이프,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여러분의 라이프는 어떠한 신분이었냐면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신분이에요. 근데 이 멸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자살을 해버려요. 대통령도 자살을 하고 연예인도 자살을 하고 사업하다가도 그냥 자살을 하고 그냥 자살을 하는데, 자살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어려운 것을 내가 죽으면 내가 다 잊어버리고 피하고 이제 없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자살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나 큰 오산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likeness, 이미지,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대로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닮은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죽는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가 달라요. 우리는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산이에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물론 안식교 같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이러한 영혼이 소멸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정말 에너지 불변의 법칙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그 존재는 절대로 영원히 안 없어져요. 영원히 안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존재가 어떻게 되게끔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기가 참 이쁘고 정말 귀여워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를 받지 않게 되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멸망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이러한 멸망이, 왜 오늘 이렇게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이러한 무서운 영원히 쉼없이 끊임없이 존재해야 되는 이 지옥이 존재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41절에 이 영영한 불에 대한 출처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 분류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41절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everlasting fire,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영영한 불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 fallen angels, 사탄과 이 타락한 천사들, 사탄을 따르는, 마귀를 따르는 이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 이 영영한 불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가 칫칫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하나님의 likenes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면서 우리를 마귀에서 난 자,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그 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행이겠으나 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됐지 하고 아직 퀘스천 마크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word,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spirit, 영이요. 말씀이 word is spirit and word is life.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래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20장에서 옛뱀, 용, 사단, 마귀 동일한 존재가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마귀가. 근데 이 마귀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각종 실과는 임의로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근데 잘 읽으셔야 되는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리스트들 안에는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나무 그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나타나서 이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you surely die.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마귀는 반대로 얘기해.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이 word is 두 가지 뭐라고요? Spirit and life.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을 때 뱀의 스피릿이 들어오고 뱀의 라이프가 들어와서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디자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잠시 차질을 빚게 되고 그 순간 인류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마귀의 스피릿이 들어가고 마귀의 라이프, 마귀의 생명이 인류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그대로 하는도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은 바로 이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이 마귀의 사자들, 마귀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정말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똑같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inherit, 상속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예수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이 없는 수많은 이 지구상 올 현재 73억이래요. 73억의 인구가 이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receive한 자들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receive한 자들 외에 모든 자들의 현재 주제 파악을 한다면 이들 모두들은 저주 안에 있는 자들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것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sinner라고 그래요. 근데 sinner는 다른 말로 우리가 풀면 사형수예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의 모든 자들이.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다 망각해요.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돼도 아빠가 돼도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망각해요. 왜? 이러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남들 사는 대로 그냥 학교 보내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그리고 풍족하게 잘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에 있고 어둠에 있고 저주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우리를 심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주신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예수를 우리가 받는 것, 예수를 receive 하는 것. 근데 그 예수를 어떻게 receive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믿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왜 사나? 사는 게 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많이들 이 사춘기 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아주 그런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참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가르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굳이 목숨을 걸고 살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돈, 재미, 쾌락,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되풀이해야 사는 이것이 정말 인생의 이유고 목적이라면 이런 삶을 소년의 마음으로는 계속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때 제가 읽었던 젊은 베르테의 슬픔, 수레바퀴 밑에 한스, 여러분들 다 읽은 분도 있겠지만 그 안에 나오는 그 한 어떤 주인공이
이제 자살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저랑 좀 공감을 했어요. 자꾸 살면 살수록 더러워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소년의 마음에 저도 그래 이렇게 자꾸 살면 살수록 사람이 더러워지고 때가 묻는데 더 더러워지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깨끗함이 남아있을 때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저도 중학교 때 야금야금 그 수면제를 모아다가 자살을 시도를 2번을 했는데 제가 강해서인지 약이 모자라서인지 안 죽었어요. 근데 2번을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머님이 아버님이 저를 여의도 성모병원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진단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극히 정상으로 나왔어요. 근데 저도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래도 살아야 한다면 그냥 살자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직 답은 못 찾았는데 그냥 살자. 그러면서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냥 살자. 모르겠는데 그냥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29에는 미국에 이제 제가 전공이 건축이니까 프레드 인스티튜트로 이제 유학으로 왔어요. 그때 내다보기를 앞으로 이 디자인을 공부를 하면은 정말 세계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프레스를 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학교에 있던 기독교 학생들이 이제 저에게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는데 미국에 오기 전까지 저의 삶이 어땠냐면은 제가 잘 살자 하면서 한국에서 그래도 잘 살았어요. 나름대로. 오렌지족 정도는 아니지만은 낑깡족 정도는 돼가지고 교수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새벽에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샤워 싹 하고 우이동 끝에 있는 도선사를 새벽 4시에 올라가요. 혼자 아무도 없는 지금 이 교회는 새벽 기도하면 목사님들 있고 다른 분이지만 이 절에 있는 석불에는 찬바람만 생생 불고 야외예요. 근데 혼자 이 젊은 아이가 무슨 그 정성이 있어서 그 밖에서 혼자 그 촛불을 켜고 거기서 혼자 그 차가운 돌바닥에서 맨발로 그렇게 계속 108절을 하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잘 살자 이렇게 하니까 좋게 된다더라. 부처가 도와준다더라.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부르다가 목탁 들고 천수경 다란이경 들고 미국 유학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 와이프를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 와이프는 그때 1year old born again 크리스찬이었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있을 때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았어요. 뭐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똑같이 술 먹고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춤추러 갈 거 다 추고 다 그랬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 석 달쯤 지났을 때 저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그래도 유학 와서 잠잠히 혼자 다른이경, 천수경 읽고 혼자 연불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생활을 전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버전의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힘이 들어진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이게 요구하는 게 주일날 되면 꼬박없이 괴로운 거예요. 교회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가면 되는데 노래를 또 같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 가니까 막 박수치고 그랬는데 전혀 좀 어색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노래까지는 그래도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돼. 돈을 내자는 거예요, 교회. 11조를 내자는 거예요, 학생이. 여기에서 열받은 거예요. 아니, 뭐 유학생이 무슨 그렇게 넉넉하다고 교회에서 좀 대주면 대주지 왜 학생이 돈을 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점점, 왜냐하면 제 생각에 이제 유학생활 끝나고 한국에 돌아갈 때쯤 되면 제가 집에서 맞이고 제사를 지내는 맞이기 때문에 이제 제 친구들 뭐 다 그랬기 때문에 한국 가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의 맏아들한테 시집 왔으니까 어머니 따라서 절에 갈 수 있고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석 달 지나니까 전혀 딴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버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계속 살아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를 이제 빨리 결정하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래서 처음으로 fair하게 그래도 상대방이 믿고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무엇인지 나도 좀 이해하기 위해서 fair하게 한다는 시도로
그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그 11조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서 내가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와이프 성경책을 빌려가지고 처음으로 학교 다 한 5일 동안 안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은 뭔가 확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될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월세해졌어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 이 절에 가면은 우리 부처님은 모기 한 마리 파리 하나도 안 잡아요. 살생 이거는 아주 무서운 죄로 여기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동물을 잡아갖고 피를 흘리나 이해가 안 가고 이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입으로 욕도 해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끝냈는데 결론은 짭짭하고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런 걸 믿는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어느 때 이거를 제 이야기를 끊어야 되나 하면서 일주일을 이렇게 지나고 어느 날 제가 맨하탄 수업을 갔다가 들어오는데 와이프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의 이 추계예술대학에서 그 교수로 있는 서정희 씨인데 그때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프레스로 트랜스포온 한 그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살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코드가 맞아갖고 친하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나이가 자기보다 조금 연배였기 때문에 서정희 언니가 예수를 믿고 벙어리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서정희 씨가 예수님을 믿고 한 3일간 말을 못하게 되는 이상한 그러한 경험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바로 그 중간에 제가 이제 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나름대로 그 불교 버전으로 갈급한 가운데 그날 이상하게 제가 프렛 안에 있는 그 채플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채플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 내 라이프에 있어서 학교 생활을 할 때 제가 제일 가기를 꺼려하고 그 근처만 가도 재수가 없다고 둘러가던 장소가 채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저도 왜 그런지 몰라요. 여보, 저도 희한하죠. 왜 그런 말, 때가 됐다. 뭐가 내 입으로 때가 됐다 하면서 12시쯤 됐는데 와이프를 깨운 거예요. 자고 있는 와이프를. 채플로 가자. 그러니까 와이프가 놀란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아니까. 왜 채플을 가? 그러면서 얼른 전화를 하더라고요. 서정희 씨한테. 근데 그때 서정희 말은 못하지만 듣기는 하고 다른 거를 시키면은 그걸 다 순종하던 그 3일간의 텀이 있었는데 전화를 했어요. 근데 언니 우리 지금 채플로 가. 언니 나와. 그 얘기를 하고 끊었는데 우리가 이제 밤 12시 넘어서 브루클린은 8시만 넘어도 참 저도 머깅도 당해보고 힘들었는데 여자 혼자서 12시 넘어왔고 이렇게 그 채플로 온다라는 게 퀘스천 마크였는데 그 채플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데 반대편에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 채플 앞에 가로등이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이 쑥 들어오는데 거기서 제가 한번 움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전에 알던 서정희 씨가 아니라 이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달라진 거예요. 좋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들은 게 있어서 서정희 씨 벙어리 됐다며. 그러니까 웃으면서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 그리고 이제 채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세 사람이 채플 안에 있는데 이 보살 내가 아는 이 서정희 씨가 아니에요. 그 엽서나 이런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소녀의 기도처럼 딱 기도를 하는데 와이프도 옆에서 이제 기도하고 나는 뭐 그런 분위기를 모르니까 그냥 뒤에 이런 장 의자가 있어서 거기에 책상다리하고 탁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서정희 씨가 기도를 그 소녀의 기도를 엄숙한 기도를 끝내고 싹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면서 저한테 단 한마디 그때 첫 질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 얼굴 빛에서 빛이 나는 걸 보고 놀라고 두 번째는 조금 전까지 말 못한다고 벙어리였던 사람이 기도 끝나고 하는데 말을 하는데 이 여자 서정희 씨의 목소리가 아니라 너무 편안하고 너무 뭐 놀랍긴 하지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그런 좋은 목소리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퀘스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싶어서 제가 일주일 전에도 성경을 제가 학교를 다 빼먹고 쭉 읽었는데, 문제는 저의 29년 동안 살아온 이 시스템이 어떠한 습관이 되어 있냐면, 내가 믿는 것은 반드시 에비던스가 있어야 돼. 증명이 돼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 역사의 현장으로 갈 수도 없고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스타일도 안 맞고, 내가 옳은 건 아니지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즘 얼마 전에 알파고가 무슨 이렇게 그 바둑 대결하는 걸 보았지만은, 인공지능 컴퓨터보다 하나님 만드신 이 두뇌가 얼마나 멀티로 많은 생각을 이 짧은 순간에 할 수 있는가를 그때 체험을 했어요. 그 질문 앞에서 저 혼자 생각이 막 멀티로 돌아가는 거예요. 별별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에서. 너는 네 엄마가 너 낳았을 때 네가 봤니? 못 봤지? 근데 네가 네 엄마인 줄 어떻게 알아?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 낳는 거, 현장 기록한 사진, 그것을 생생히 무슨 증명받고 무슨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엄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믿는 거더라고요. 그 생각이 이제 첫째 났고. 근데 또 다른 특징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저한테 일어나는 변화는, 기독 학생들이 저한테 다가왔을 때는 항상 반론, 질문할 준비가 다 이렇게 무장이 돼 있었는데, 그게 다 풀렸어요. 다 풀린 가운데서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래도 내가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이대로 끝나긴 너무 아쉽다. 그래서 알진 못하지만 내 아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나는 지금 믿지를 못하고 믿을 수 없는데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억셉을 못하면 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둘 다 못 살아요.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셰프에 내가 왜 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질문을 지금 신비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앞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많은 생각 결론 끝에 믿고 싶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별개다. I don't know, but I'd like to believe. 모르지만 내가 믿고 싶다. 모르지만 믿어도 이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물어보는 것은 믿느냐 물어봤지 아느냐 물어본 건 아니지 않는가. 이게 쭉 하면서 결론적으로 몰라도 믿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술로, 그게 별과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옆에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었는데 두 번째 못 믿을 게 없이 더 빨라졌어요.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세 번째 질문까지, 그러면 이제 당신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또 믿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까지 믿었는데 못 믿을 이유가 없지. 믿습니다. 딱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벙어리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옥신각신을 하다가 2시간이 채플 안에서 흘렀어요. 그리고 이 사람 다시 벙어리가 된 상태로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저하고 와이프도 이제 우리 스튜디오 브루클린 방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와이프는 자고 나 혼자 이렇게 멍멍하게 있는데, 내가 채플에 가고자 했던 목적은 이런 해프닝을 전혀 unexpected 했던 거고, 갈급함이 있어서 그런데 나도 모르게 본 게 참 희한하다고, 난생 처음으로 아까 서정희 씨가 한 것처럼 소녀의 기도의 포즈를 내가 와이프 잔데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취하게 됐어요. 취하려고 취한 게 아니에요. 딱 취하고 손을 모으고, 내가 봐도 지금 생각하니까 소녀의 기도야. 다 이쁘게 무릎을 탁 꿇고, 그리고 눈을 딱 감았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신비한 첫 번째 반응이, 지금은 알죠. 그때는 혀가 틀어지면서 꼬이면서
제가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다른 말을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봐 내가 이게 두 가지가 작아요. 내 생각 거봐 네가 그 가지말에 할 때를 갖다가 지금 네가 진짜 드디어 돈다. 근데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inner audible voice가 아니라 inside에서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영으로 느낄 수 있는 소리가 나는데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그랬을 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게 하니까 그냥 푹 터지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내가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잤는데 제가 원래 설계가 그 전공이니까 맨날 여러분 대학생 때 당구 치면은 잠에 이렇게 탁 누우면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해요. 흰 거, 빨간 거. 근데 설계도면 계속 들여다보고 자면은 맨날 자면서도 동선은 일로 빼야 되고 뭐 엘리베이터 어디에 내고 계단 어디에 내고 맨날 그 생각 때문에 잠이 그렇게 굿슬립을 못 하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이게 잠이구나 하는 걸 29년 만에 처음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학교를 간다고 나갔는데 제가 어젯밤에 서정희 씨를 보았을 때 그 빛이 나는 그 좋은 모습이 저한테 전이가 된 거예요. 밖에 나갔는데 저는 모르죠. 나는 기분 좋은 거 하나밖에 없고 기분 좋은 잠 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밖에 나갔더니 나가면서 들르게 되는 게 프레 커피숍이 있고 어떨 때는 랜로드도 만나고 그 네이버도 만나고 이렇게 쭉 가는데 다들 인사하고 굿모닝 하고 그래서 You're shiny. 너 천사 같아. 막 너 빛이 나. 뭐 whatever.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학교 가도 막 교수도 그러고 아이들도 그러고 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피릿, 하나님은 영이고 우린 육체예요. 육체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선물, 하나님의 아들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길은 faith, 믿음을 통해서밖에 하나님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내가 알 수 있는 것 같이 무슨 뭐 사람들이 IQ가 높으면 공부를 많이 해서 PhD가 있고 교수가 되면 박사가 돼. No,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박사가 돼도 IQ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때 저에게 나타난 것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power to become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언제 주신다고 했어요? 믿을 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5분 만에 변화가 됐어요. 내 라이프가 29년 동안 내가 왜 살지? 죽기를 2번이나 하다가 못 죽고 29년 동안 살다가 미국 와가지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를 믿음으로 난 그게 받는지도 몰랐어요.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일어난 변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옮겨진 거예요. 로마서의 얘기로 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를 받고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팔자 운명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모르고 염주 돌리던 그 인생이 마귀의 자녀된 신분으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길을 쓰고 잘 먹고 잘 살고 해봐야 지옥밖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어둠의 존재가 왜 우리가 지옥 간다 했어요?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에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몰랐어요. 모르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의 그 엄청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됐어요. 제가 하도 18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갖고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그 일이 있고 나자 잘 자고 나자 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 성경에 대한 읽고 싶은 디자이가 생겨서 하도 성경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아서 여보 성경을 읽는 방법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없고 당신처럼 창세기부터 읽지 말고 요한복음부터 읽어봐. 그래서 은혜 받고 요한복음을 딱 폈어요. 근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나가 조금 해서 그때 그땐 카세트 테이프죠. 그 비디오 테이프. 슈퍼북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걸 들어주면서 그 성경이 슈퍼북이다. 세상적인 컨셉 매직북이다. 그랬는데 저한테 그 요한복음 1장 1절을 필 때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담배를 펴가면서 18 해가면서 에이씨 이것도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읽었던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걸 쭉 그대로 이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세계가 그냥 열리는 거예요.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눈물을 툭툭툭툭 떨면서 내가 너무 두렵고 놀래가지고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어느 정도 지능이 있으니까 나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도움, 성령의 그 빛 추심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읽으니까 그게 그냥 열리고 그게 그대로 믿어지고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제가 어릴 때 2번을 자살하려고 그랬죠. 하나님 보호하셨겠지만은 오늘 이 지옥불 여러분 나는 이걸 몰랐어요.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재미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건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이라는 것이 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거기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저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어머님 아버님한테 효자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오고 이 지옥이 들어오는데 천국이 들어오는데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는 이 천국 지옥 예수 몰라. 근데 분명히 나는 아는 것 내가 보는 것은 저분들은 이대로 살다간 지옥 가. 큰일 난 거예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어머님이 2달밖에 못 사는 심한 암에 걸렸어요. 한국에 들어갔고 근데 예수 믿고 저와 와이프는 쫓겨났어요. 절에 다니는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 어머니 친구들이 절에 다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쫓겨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알아요. 큰일 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효도라는 것 그냥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관광시켜드리고 뭐 좋은 것 드시게 하고 좋은 옷 사드리고 그것도 효도지만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부모를 지옥 영원한 불이 아닌 천국으로 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에게 좋은 옷 입혀주고 배들을 좋은 것으로 황금으로 치장을 해주고 그렇게 사형수로 산다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사형을 안 당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A certain rich man과 나자로스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얘기예요.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근교에 가면 치킨 팜도 있고 돼지 팜도 있고 소 팜도 있어요. 나름대로 재미있게 지네들끼리 잘 살아요. 먹이 주면은 막 좋다 그러고 막 샤워 시켜주면은 막 좋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소셜 라이프를 즐기며 사는데 왜 그렇게 사는 줄 몰라요. 근데 인간이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은 먹이 있고 좋은 넓은 우리를 차지하고 뭐 좀 샤워 좀 잘 시켜주면 행복하게 사는 그 짐승처럼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좋은 집 살고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근데 이 돼지가 이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가죠? 전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슈퍼마켓의 포장육이 되기 위해서 거꾸로 들리고 해체가 돼요. 닭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사람도 몰라요. 지금 내가 이 삶을 끝날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I'm the way, 유니크한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 그랬어요. 이런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서 제가 29살 때 진리를 발견했을 때 너무 쇼크했어요. 세상에 이러한 것이. 그래서 저를 미국 유학 보내주신 부모님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한국에 살면은 맨 예수 믿는다고 하는 놈들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그런 놈들 통해서 이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미국 와서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지금 눈을 열고 보니까 완전히 인생이 뒤집혀 버렸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머니 병들었을 때 미국으로 쫓겨와서 브루클린 방에서 저 와이프한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혼났어요. 여보 일로 와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때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머니 2달밖에 못 산대요. 예수 몰라요. 복음 몰라요. 이대로 세상 떠나면 지옥이에요. 하나님, 제가 절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도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가 라이트하우스, 등대예요. 인생의 길, 정말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 사람들은 지금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자기 삶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급하게는 내 부모가 몰라요. 당장 2달 후에 죽게 돼 있는 내 어머니가 몰라요. 하나님, 어머니를 좀 살려주세요. 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드려요. 하나님 뜻대로 살 테니까 어머니 5년만 살려주세요. 근데 25년을 살려주셨어요. 25년 살았는데도 어머니가 염주알 탁 들고 부처가 살려줬다고 우기는 거예요. 절망적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코마 상태에 있을 때 한국에 나갔을 때 어머니가 깨어나시고 그때 제가 느꼈던 어머니 참 그래요. 인간이 25년이라는 기간이 여러분 짧지 않아요.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서 못난 자식이지만 이렇게 하는데 부모의 입장은 자식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구나. 자식이 정말 작고 못났지만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자식, 혈연 관계가 있는 자식이 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몰라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 때문인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머니 25년 동안 어머니 사랑했고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5년이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도 몰라주는데 나보다 더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머니가 알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으로 어머니 여기 눈물이 쭉 흐르면서 내가 예수님한테 미안하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15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면서 15년 동안 사례비 한 푼도 안 받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며 달려온 이유가 여러분, 지옥불.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알지를 못하고 이 불나비가 불을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내 어머니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25년이 걸렸는데 목회 15년 해봐야 길지도 않지만 너무너무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가 15년 만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내 어머니가 나의 사랑을 몰라주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 세상의 돈, 편한 것, 자기 입장,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 뜻은 딴 거 아니에요. 저도 딴 거 아니에요. 어머니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내 삶의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전부였어요. 여러분한테 바라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라고요. 예수를 진짜 믿으시라고요. 예수를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지옥 가지 말고 제발 천국 가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현실은 오늘날 기독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니죠. 존 맥가더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기독교를 다 상실해버렸다. 복음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다 하는 것처럼 이제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제 경험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믿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born again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지옥을 피하는 길이에요. 삶을 얻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사로처럼 일생을 그 부잣집 밑에서 거지로 빌어먹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여러분이 어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확신이라도 있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살다가 여러분이 그 부자처럼 부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삶이 끝난 다음에 정말 in hell, 지옥에서 그 불꽃 가운데 tormented,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비록 그 집 앞에서 거지같이 살았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죽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들어 천국으로 하나님이 장세로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그를 영접해드려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깨어나기를 바라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길이에요. 근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교수들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무슨 뭐 어디서 PhD 받고 뭐 이렇게 박사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학생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걷는 게 맞나요? 사람이 뜰 수 있나요? 처녀가 애를 뵐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건 박사가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귀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무모하게 노력했던 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을 때,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가 창조주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예수를 받는 거예요. 이 믿을 때 우리 안에 영, 하나님의 스피릿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regenerate, 우리 안에 born again,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죽었던 영을 우리에게 다시금 중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예배는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이렇게 거듭난 중생한 자들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월십이에요. 오늘날 다원주의 절에 다니는 사람, 이슬람에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들 아무 영도 없는 마귀의 잔인한 신분을 가지고 다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하나님도 없는 곳.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몰몬교에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증산도에서, 지금 한국의 무슨 신천지에서 무슨 하나님의 집 정말 있지도 않는 여자 하나님 모셔다 놓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설을 두고 어마어마한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단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를 받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멸망을 피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발 천국 가실 수 있길 바라요. 가장 귀한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유가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받아서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늘나라를 상속하라고 주셨는데 여전히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풀질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것 불나비처럼 불을 쫓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 마귀와 더불어 들어가는 이 수많은 인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애치로 정말 눈물 짓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도 아버지 교회는 다니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정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가운데 아버지 풀려나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